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 강에서 되돌아오사 그 성령으로 인도받으시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더라. 그날들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들이 끝난 후에 배가 고프게 되었더라.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도록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주님을 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며 사탄이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들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니 만일 당신이 내게 예배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리라 하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했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가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맨 꼭대기에 세우고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혹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모든 유혹을 다 마친 후에 잠시 동안 주님을 떠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사탄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사탄과 예수님이 지금 단판 싸움이 붙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불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탄을 정확하게 아는데 이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왜? 베들레헴에 30여 년 전에 어린애로 태어났다고 할 때도 사탄이 바짝 긴장을 해서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밑으로 어린애를 다 죽인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사탄은 아들 하나님을 보셨어도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지난 30년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정확하게 짚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하시는 말씀이나 그 동네 어른들이 칭찬하는 거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사탄이 아직까지 사람으로서의 나사렛 예수의 정체가 불분명하니까 자꾸 건드려 봅니다. 그런데 세례요단에 와서 물에서 세례를 받는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고 하니까 뭔가 있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 도전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에게 고백하고 그 죄의 용상을 받는 표시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갔는데 요단강 건너편의 광야로 이끌어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섭섭하여 구석에 계실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가면 성령 충만하여 이끌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이끌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는데 메시아가 되고 나서 정식으로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이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기 위해서는 가끔 시련을, 이 트라이얼을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어떤 때는 시련이고 어떤 때는 시험이라고 쓰지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사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건 1800년 전에 욥이 동방에서 한 나라의 왕처럼 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이 세상 어디 갔다 왔니?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뭐 건덕지가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 질투를 이 사탄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건드려서 욥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니나 날 거 겁니다. 내 허락해. 너 욥 재산 다 가져가게 해봐. 한 보자. 욥이 재산 때문에 나를 예배하고 사랑하는지 아닌지 한 보자.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1승 사탄이 이제 1패가 됐죠. 또 등장했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봤지? 너 말한 대로 해봤지? 그런데 걔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욥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몸도 망하게 해봐. 단 죽이지는 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이거는 숨길 수 없으니까 요 말은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가진 권위도 왕국이 번쩍거리는 이 영광도 내 손에 있어. 왜? 내가 그걸 받았거든. 자기가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내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줄 수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과 또 하나님 보내는 시련 속에서 시험이 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뒤에는 선하신 아버지의 손이 있어.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들처럼 하지만은 이 사건들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났지만은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사탄이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아들, 딸로 입양하려고 부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모든 일이 시험이 되었든지 자기 잘못으로 인해 유혹에 빠졌든지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사탄은 멋모르고 자기가 아버지 속을 뒤집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한 안에서만 움직이는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탄도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쯤은 시작할 때든 정리할 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낮추어서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겸손함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40일 동안에 사탄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유혹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40일이) 금식이 끝나고 나니 예수님 배고프셨다. 당연히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위대한 일 아닙니까? 누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보통 통계적으로는 17일까지 굶으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위대한 일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되게 하니까 배고프게 돼서 찾아왔다. 이제 자기가 궁금한 것을 결국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이 돌 명령에 빵해서 먹어. 너 지금 배고프니까 이거 해결하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이고 빵이고 뭐가 다르겠어? 이거 빵 만들어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금식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만 메시아로 살기를 하려고 지금 금식을 하셨는데 당장 자기 힘을 써서 마음대로 하라.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스스로 일부러 배고픈 척하고 스스로 그걸 해결하고 이건 말이 아니죠. 진정한 겸손은 40일쯤 굶었으니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겸손이 있어야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사탄이 그걸 노렸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건 뭐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기록되었을 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30년 아니겠죠. 5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30살까지 25년 동안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셨으니까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 제가 제목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 번째 그걸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12사도들에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속에 주님이 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가 들어갔죠.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길 수 있는 유혹입니다. 왜? 그 40일의 기도 속에는 나로 하여금 메시아로 사는데 사탄에 던지는 시험과 유혹에서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이 기도한 모범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로서 40일 기도 준비로서 이미 사탄의 유혹을 이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올리려고 시험을 던졌으나 그 시험 안에 사탄은 유혹으로 찾아온 것도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유혹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던지신 테스트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믿음이 더 강화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배고픈 거 빵 먹어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빵이 첫째고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요, 빵이 둘째야.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 잡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불에 타 죽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몸을 건지는 게 첫째요 영혼이 두 번째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죽이더라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탄을 겁먹지 말고 몸과 영혼을 불구덩이에 넣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너 몸이 첫째야. 예수님은 아니야. 내 영혼이 첫째야. 그러니 나는 말씀으로 내 믿음을 이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 말씀으로 너에게 내가 공격하노라. 이렇게 된 거죠.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산 순식간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었다. 여기서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원하면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예배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예배할 수 없을 거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거니까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사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정체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이 사람의 정체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야지 싸움을 해서 이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탄의 정체를 아니까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것을 넘겨받았다. 더 높으신 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예배하면 너가 이거 나에게 다 준다고?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너 악한 영에게 예배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 그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나라의 종교들과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현재도 추석 때나 명절 때 하는 조상신에게 그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못하게 막은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거 없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의 쫄개들인 악한 영들이 우리 조상들의 이름으로 우리 가게를 깨뚫고 와서 거기서 흔적을 남겨놓고 제사 음식을 먹은 표시라고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으니 당연히 사람인 예수도 하나님 외에는 예배할 수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분만을 섬기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말합니다. 너 여기 뛰어내리면 되잖아. 하나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정체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드디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배우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유혹을 제일 조심해야 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우리 말씀으로 이긴다 했죠. 두 번째는 기도로 이긴다고 했죠. 세 번째는 유혹이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와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처럼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유혹에 잡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잘못 인용한 거니까 딱 잡아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들지 마. 이게 제일 벌받을 사탄의 더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그랬다가 너 하나님께 너 당장 사단이 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으로 욕해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잠깐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는 썼습니다. 모든 유혹을 다 맞춰본 후에 떠났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이 있었을 거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또 그 시험 안에 우리 욕심으로나 우리의 성정으로나 성격으로서 유혹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사탄이 그의 쫄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 이런 유혹은 항상 오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 왜? 사탄이 시기 질투가 가득 차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대로 두지 않으니 많이 온다.
그런데 어떤 그런 유혹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테스트 속에 들어있고, 어떤 유혹은 그냥 유혹이다. 너희 스스로가 빠지든지 사탄이 자기 힘으로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에 피할 길도 딱 붙여가지고 보내주신다. 어느 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기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그때 눈을 떠서 딱 보여주시게 해서 피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이 왔다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딱 옆에 문을 붙여놓고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늘 배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담대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관문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라러리를 사서 부자가 되어도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핑계대서 제가 이 정도 해서 또 돈을 벌어서 그거 헌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흥황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딱 인용해서 뭐든지 내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욕심을 채우는 유혹이 들어올 때 담대함으로 NO!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인격을, 명예를 건드리는 거니까 이때는 담대함으로 NO!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가진 욕심을 사탄이 건드려서 유혹을 말씀으로 핑계대서 건드릴 땐 무조건 NO! 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너 하나님 건드리지 마. 유혹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사탄의 밥이 되어도 일찌감치 되어서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 인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쳐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으니 말씀을 통하여서까지 저희를 건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건드리고 마음의 자랑을 건드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사랑관계로 저희들을 건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길 길을 보여주셔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보여주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분별력도 주시고 항상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겸손과 맑은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